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서바나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이 일곱 교회에는 항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고 또 그 칭찬과 책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또는 그 귀 있는 자는이라고 하는 이 수거 문구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받을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머나 교회는 8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금 이 8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환난과 궁핍과 그리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있는 말씀에 그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을 받을 거는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예수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궁핍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교 사회가 경제세와 정치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 정치와 종교 이 경제적인 생활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곳에 다 부유하고 풍성하고 뭐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궁핍함은 이 경제적인 상황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실제로 부유한 자다. 너희들이 그 부유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부유함 속에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자신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누가 부자냐? 바로 이 서바나 교회에 이 예수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들이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존귀함과 부유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교회에게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착하다는 말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걸 얘기를 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맡겨진 일에 대한 성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들은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착하고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뜻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상급이 뭐냐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상급 외에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생명의 관,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개의 교회, 일곱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12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좌우의 날선 검, 이 검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이에요. 그 양날의 칼을 가진 인 하나님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과 또 말씀의 그 모든 이 능력을 이 좌우의 날선검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가 그들에게 있어서 칭찬받을 일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에 이 제국의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제국의 논리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힘 속에서 남들이 모르는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에게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 그것을 추구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보잘것없는, 그래서 흠말 많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우는 사자와 또 늑대와 이리의 세상 속에서 이 어린 양은 먹이로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뭐 하냐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성실하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의 복종과 말씀의 순종함이 그 삶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자와 같은 또는 이 늑대와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어린 양의 삶이 진리라고, 이 어린 양의 삶이 맞다고 옳다고 라고 그 입술로 증언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바로 어린 양의 삶이 가장 옳은 삶이고 그분이야말로
그 삶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증인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바로 하나님이 옳다고 그리고 사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정,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가 증언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충성된 증인의 삶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충성된 증인의 삶으로 살았던 것이 있었던 반면에 그들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니골랏 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발람의 이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14절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발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그 영적인 죄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걸 통해서 뭐냐면 몸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행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발람은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발람이 축복을 한 걸 통해서 뭐 하느냐면 영적 교만에 빠져서 그 영적 교만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이 몸의 타락으로 그 이방인의 여인을 탐해서 그 행음에 나타나는 행음으로 그 죄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고귀하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하다고 얘기하면서 몸으로는 그렇게 행음의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니골랏 땅의 교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니골랏 땅은 영적인 것, 생각은 좋은 거고 영적인 것은 옳은 거지만 이 몸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래서 이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이 몸의 고행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거지, 바로 사랑을 내가 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가연설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가짜라는 거죠. 그게 가연설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랏 땅과 발람의 교훈은 비슷한 거죠. 영적으로는 뛰어나다고 얘기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타락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책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 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검이 뭐냐면 12절에 예수님이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는 거예요. 그 날선 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입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심판, 또 말씀에 쪼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지는 이 말씀의 능력에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나라고 하는 비밀,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만나의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넓이와 그 말씀의 그 높이를 깨닫게 돼서 그 감추어진 만나의 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거죠. 말씀에 심판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뚫고 지나가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만나예요.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 흰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고귀함과 존귀함을 상징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으니, 그래서 그 이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의 존귀함과 고귀함이,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만화 교회, 칭찬받은 교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이 시험,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 땅의 교훈을 넘어서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